제목은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명분을 앞세워 사십니까? 또 어떤 것을 앞세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삶에 앞서신다. 이것이고, 더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 이것을 놓치는 순간 다윗이 아닙니다. 이를 놓치는 순간 다윗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이를 놓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부터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나 오늘 우리나 그렇게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은 생각에 따라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내 힘으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제일 큰 무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사람을 매우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무기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IMF도 겪었고, 또 경기에 위기가 온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자가 뛰고 물가가 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북한은 일찍이 핵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앞세워서 세계 안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더 나가서 제일 인접 국가이고 분단 국가에서 38선을 앞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대화하자 하지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핵만 완성시키면 경계고 뭐고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하면 앞세우는 것이 핵이고 분리하면 앞세우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나라들은 꽤나 힘을 쓰고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선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제 7강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이제 우주 산업이다. 먹거리는 우주 산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에 매출이 뭐 4조, 450조, 몇 조, 우리 1년의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공위성 이런 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쏘아 올리고 이런 것을 많이 긁어 모은 나라가 이름하여 강대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마다 앞세워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놓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돈, 권력을 앞세워서 그리고 자랑하고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뭔가 직장이 됐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앞서지 않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과정 속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까지 갈 때까지의 그 여정을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앞서고 그 다음에 법궤가 뒤따르고 법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큰 화가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따라가야 복이 있고 자기 원하는 목적이 도달할 수가 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삶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일생 속에 다윗과 같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두 가지로 다윗이 다윗다워진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다워지려면 이 두 가지 고백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의 사건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6일 창조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구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물심판도 해버립니다. 물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불안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불안하지 않은 인간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MJ 세대의 살인율이 제일 1위로 합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기사를 보아서 말하는 것이지 제가 통계를 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MJ 세대의 속에서도 자매들이 더 많이 죽는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야 할까? G7은 못 들어갔어도 적어도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나라가 살기가 좋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마이카 시대 누구라도 다 자격 하나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MZ 시대에 자살률이 많을까?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앞서가는데 나는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떠한 약속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딱 가다 보면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질 못하고 불안했는가.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설계를 잘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흩어짐만 면할 뿐 아니라 홍수도 대비하자. 이렇게 그들이 지혜를 모읍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바벨탑을 쌓는데 흙으로 쌓습니다. 흙으로 쌓는데 구름이 거칠 만큼 높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질 않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쌓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이 칙척척척 잘 진행돼 가는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다 보니까 과거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는 순간,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이 모든 가지고 와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설계도를 펼쳐놓고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설계도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말을 한번 위에서 하면 밑에가 쫙 전달이 되는데 저 높은 곳에서 말을 하면 밑에까지 쫙 전달이 돼가지고 뭐 가지고 올라와 오늘같이 기계로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쫙 올라가고, 뭐가 필요하면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야 망치가 필요해. 그런데 돌멩이가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하고 화를 내지만 서로 이게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주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도리어 흩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대로 놔도 안 되겠다, 흩어버리겠다, 흩어져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1%라도 하나님을 앞세웠더라면 흩어짐을 면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더라면 흩어짐을 면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성공의 열쇠도, 승리의 열쇠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앞세우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세웠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입니다. 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기서에 나타난 그 성경대로 본다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당대의 그 지방의 의인입니다. 그 지방에서도 좀 사람이 반듯한 사람,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 이런 방식입니다. 동방의 의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부자도 됐고 자녀도 많이 낳았고. 그런데 이 의가 사람 앞에서는 앞세울 만한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앞세울 만한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4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계속 종용했지만 다윗을 설득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욥기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욥아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느냐. 너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네가 엄청 의롭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내가 이 고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얼마나 의롭냐. 하나님께서 욥을 냈다. 욥기서 40장 8절에 보니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너 볼 때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죄인이야. 나 의지하지 않고는 너는 천국에 올 수 없어. 아무리 땅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의지 않고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옳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을 벌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내가 벌을 받으니 하나님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벌 줬으니 하나님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네가 의롭다고 의로운데 내가 벌을 주어서 네가 나쁜 사람으로 네가 사람들에게 자꾸 그걸 홍보하려고 하느냐? 마땅히 나한테 회개했어야지. 찾았어야지. 아무리 자기가 의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일시에, 내 자녀는 불질이 이렇게, 내 건강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까? 주여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할 욥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8장까지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세웠던 욥, 하나님께로부터 여지없이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종교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가끔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종교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만 가지고 한다면요, 세상에 종교는 많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교단이 있으면 종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도 다 등록을 하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5개 이상 되고 총회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든지 뭘 지어서 놓고 그리고 우리 신은 이 신이다 하고 그걸 갖다가 뭡니까 종교의 문화청에다 이제 가서 서류를 넣으면
우리 국가는 종교를 인정해 줘요. 종교는 다양성 아닙니까? 종교 자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100번 불러도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노라 하지만 믿음 없는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거기에는 기적도 이적도 응답도 있을 수가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제사장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위력을 압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더라. 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법궤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은 생각지 아니하고 법궤를 달랑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처지하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날의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는 빼앗겼더라. 믿음 없는 자들이 법궤 가지고 나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다. 믿지 못하는 예수 앞세워서 무슨 능력을 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참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삼손 그러면 심자랑입니다. 심자랑.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이 삼손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머리에 있죠.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상징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심자랑 발부둥쳤지만 그 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삼손에게서 힘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면 하나님 떠난다 그랬으니까 독주를 마시면 하나님께 떠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삼손은 삼손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눈이 빠지고 장님이죠. 말들이 돌리고 소들이 돌리는 맷돌을 혼자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의 원숭이 구경하듯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힘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삼손이 전과 같이 힘을 쓰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앞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내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마음을 한 번쯤 정리해서 그 심령에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은 가정과 이 공간과 같습니다. 어디로 놓으면 지저분하고 공간이 좁아 보이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방 안에까지 전부 다 갖다가 그 고물을 갖다 쟁여놓아가지고 사람이 잘 수가 없고, 대단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가가지고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치워주고 사람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힘이 꽤나 걸리더라고. 나중에 치고 보니까 좋은 집이 얼마나 갖다가 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곳곳에다가 싸놨는지 이거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개도 못 살아, 짐승도 못 살아. 우리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고람되고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 신앙이 실패해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그럼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제일로 앞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 세상에서 가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자. 성경은 부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가끔씩 합니다.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의 세상의 반절이라고 합니다. 돈이 신앙의 반절이라는 겁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얕고 돈이 많고 그것도 아니고, 돈이 적고 신앙이 많고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디에 섰느냐면 양날의 칼날에 서 있습니다. 칼날에 서 있습니다. 좌우에 분별 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세상으로 넘어지는 것이고, 좌우의 분별을 잘하면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정기를 잘하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제일 앞서오는가라고 할 때에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 두 나라 사이에 이 양쪽 산맥에 서서 구렁이를 하나 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누구를 앞세웠는가? 골리앗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키가 2m 70, 구척이라고 합니다. 또 이 부척만 되겠습니까? 부척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앞세운 사람은 찾아보았더니 없어요. 엄청난 보상금을 내겁니다. 사울 왕이 땅 반절을 주겠다. 땅 반절 가지면 뭐합니까? 내 죽으면 끝나는데 누가 나갑니까?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사위가 되기 전에 죽는데 누가 그걸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앞세울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앞세울 만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앞세울 만한 것을 아예 안 주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세울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앞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참 독특한 나라이면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나라가 커가지고 백성이 많아가지고 방어 체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소수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죄의 죄의 결과가 같은데,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요. 만약에 저 아이의 죄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가 본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 고통 속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경 만드신 것은, 예수가 나타나셔서 예수가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누군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신세계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떼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앞세워만 어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윗이 간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간청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가 곧 하나님을 앞세울 자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면 다윗은 두 가지가 보인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필진데 하나님이 계시고, 눈을 들어 앞을 볼진데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신앙은요, 화액을 막는 신앙이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을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두 사람이 무엇을 믿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는가? 다윗은 개인적으로 앞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까? 골리앗은요, 많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약하고 골리앗은 강하고 크고,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무기가 하나도 없고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무기를 얼마나 큰 이 창을 가지고 있는데, 패틀 보통 한 자기보다 더 큰 한 3m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나와. 일반인들은 보통 한 2m 정도 창을 가지고 나오는, 이 3m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나와서 3m 앞에 가기만 하면 창에 찔려 죽는다. 중무장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내세울 곳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에 다른 사람 힘 빌릴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냥 나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달리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 이것이면 됐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이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에게도 과연 하나님 필요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골리앗이 대답은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온통 나의 힘으로 사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 앞에 세상은 굴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런 사람 앞에 굴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블레셋도 굴복을 할 뿐더러 이스라엘도 꼼짝을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물질 앞에서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나 권력 이런 것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은 드러난 힘이라면 다윗은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다. 골리앗은 드러난 힘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랑하면서 나가지만은 다윗은 드러나지 않는 힘을 가지고 겸손히 나가고 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니라.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성도의 입에 있다는 것. 그러면 그걸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은 아니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심지어 방패를 들 사람을 두 사람을 앞세워서 혼자 나오는 것도 버거워서 방패를 든 사람 두 사람 앞세워서 나오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나마나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니라.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해받는가?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싸워서 승리해서 사울의 사유가 되고 나라를 반쪽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왕이 목적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왕이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있느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진언을 했더라고 한다면 일찍이 믿음 있는 자가 나왔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공략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가서 꼴려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나라를 반절을 주겠고 내 사유를 삼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영에 대한 근심이어야 한다. 육에 대한 근심이 아니다. 영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영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영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으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견책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분하게 하고, 우리를 용기를 가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영적 근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드리고 많이 받는 은혜로 가게 만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아픔이 왔을까? 내게 이 고통이 올까? 내게 이 좋은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심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다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가지고 근심으로 풀어버리면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하는 것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나를 분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다윗이 사유자리가 욕심나서 땅이 욕심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앞에 계시고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돌아보려고 진영에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그 난리가 아니에요. 불이 팍 죽어가지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이 앞에 보여요. 오늘날 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앞에서 자꾸 말씀드린 거면 하나님 앞에 계신다. 하나님 심령에 계신다. 심령에 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물었을 거라니 하나님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다윗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감동 주었겠죠. 다윗아,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다윗이 그냥 나가는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왕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나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나가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슨 의협심 가지고 내가 저는 죽일 거야 하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말이 이렇게 너는 너를 믿고 나오지만 나는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노라. 이 힘이 얼마인지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거칠 것 없잖아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거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비유한들, 어느 곳에 대입한들, 무엇에 대입한들 다윗이 칠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요. 어떤 힘? 지혜의 힘, 싸움의 힘.
용기의 힘, 믿음의 힘, 다 끌어쓸 수 있는 힘. 우리는 가끔씩 보면 만능 열쇠라는 것이 옛날에 지금은 전부 다 터치식으로 디지털로 해가지고 띡띡띡띡 해서 가지만은요, 과거에는요 전부 다 잠옷 동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둑놈들이요 그 만능 열쇠를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만능 열쇠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열쇠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하나 꾹붙여놨어. 기숙사생활 하는데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그걸 만능 열쇠로 갖다가 득득하면 또 열려요. 야, 이거 뭐 참 만능 열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만능 열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보여드리라. 결론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앞을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앞세우는 자가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앞세우는 자가 돼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는 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앞세워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이 여호와 이름 앞세워서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 앞세워서 망할 이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세우고 예수님 앞세우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세워서 그 위부터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사울의 왕이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꼬마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되지만 다윗은 만만의 지도자가 되는 복수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앞서면 예수님 하나님은 구경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세우면 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 앞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서부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세워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서부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셈해 보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계시도다. 내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고민하고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앞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두가 다 응답자요 능력자의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